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이 몸의 기관이 언급하는 상징적 의미가 뭔지, 영육간에 강건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직설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목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목구멍. 목이라고 해도 좋은데 정확히는 목구멍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목구멍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저 글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네페시라는 단어, 네페시, 목구멍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연관이 되어져서 쓰이는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거나 막 열광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높은 소리를 내면서 막 떠들썩하게 환호하잖아요. 어떤 음절이면 막 그런 어떤 그 의성어 환호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브리어를 의성어인 할렐이라고 합니다. 높은 소리로 막 환호하며 열광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 의성어로 할렐이라고 해요. 할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향해 떠들썩하게 환호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가 여고 루가 너희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할렐을 외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뭐가 느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보라색 길을 흔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서는 하셈, he is king이라는 뜻인데요. 하셈이란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 직접 부르길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되겠는데 하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하셈, he is king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쓰면서 막 지금 선창자가 선창을 하고 막 따라하는 것들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선창하고 또 따라 부르고 교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 떠들썩하게 외치면서 환호한, 그 다음에 야야야야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이 할렐이에요. 할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할렐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의 데시벨과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의 데시벨을 비교할 때에 어느 쪽 데시벨이 더 높습니까? 더 크고 높고 환호하는 소리에 가깝습니까? 노래가 가까워서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럼 노래할 때, 뭐 다른 노래 부를 때 노래가 가까워졌어요? 네, 바라기는 노래방의 데시벨보다 때로는 노래할 때의 데시벨보다 오늘 예배할 때의 데시벨이 높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야. 너네들 다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드는 그 힘으로 박수 치면 탬버린 흔드는 그 힘으로 박수 치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예배가 달라진다. 보세요. 저게 할 날이라니까 할래. 부처 한섭 막 좀 하잖아요. 부처 한섭하고 막 하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저게 할 일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저렇게 기뻐하고 환호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침이 정말 기쁨이면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왜 저걸 얘기하냐면 이 환호의 할렐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 환호의 할렐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03편 1절이나 104편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할 때 내 영혼아 라고 번역하면 어디서 많은 본 글씨죠? 네. 뭐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직역하면 내 목구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목구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구멍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없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송축하는 거라니까. 내 영혼아 목구멍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편을 보시면 요나서 2장 5절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영혼 네페시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이게 네페시 이 목구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번역자는 이 목구멍이라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구멍과 영혼이 도대체 여러분 연관이 되십니까?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목구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갈망하고 표출하고 해결하는 그 통로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목구멍인 거예요. 목구멍.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가 표출되어지고 갈망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포도청은 옛날 시대에 죄인들을 불러다 잡아놓는 지금으로 하면 경찰서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배고프다 못해 굶어 죽게 생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청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어서 목구멍으로 들이라고 뱃속에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뜻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 이런 속담이 있죠. 목구멍에 풀칠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목구멍에 풀칠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근근히 먹고 산다. 근근히 먹고 산다. 목구멍에 풀칠하고 산다. 근근히 먹고 산다는 말인 겁니다. 참 우리 때 가난할 때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특히 짜장면 같은 거 이제 연례 행사 때 뭐 행사가 있을 때나 먹는 짜장면 그죠? 짜장면 먹으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안 먹어요. 그러면 나 먹어서 배불러.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게 돼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를 들으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 목구멍에 풀칠하던 때가 떠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또 갈증이 나면 목말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잖아요. 쉰 목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감기가 걸렸구나, 아프구나, 피곤하구나. 죽어가는 목소리, 투명한 목소리, 불만족스러운 목소리, 때때로는 기뻐하고 화날 때나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목청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생존의 욕구, 생명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존의 욕구, 생명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야, 이 목구멍에 이런 의미가 있을 줄이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페시하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페시가 들어가 있죠. 목구멍에 들어가 있는 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걸 직역하면 살아있는 목구멍, 생동하는 목구멍, 생동하는 네페시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갈망한다고요?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생명을 갈망하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였을까요? 사람에게만 쓰인 고유한 단어일까요? 그 그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 네페시 이 말은 사람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창세기 1장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물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죠. 네페시하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볼 때에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이미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음식과 호흡, 때로는 식물과 숨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음식과 호흡, 또는 식물과 숨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생존에 있어서 더 필수적이냐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숨인 것입니다. 호흡인 거예요. 음식은 뭐 며칠, 심지어는 뭐 40일을 금식을 하잖아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어떻습니까? 몇 분만 참아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목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에는 목구멍과 호흡, 숨이라는 것이 같이 녹아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마치 무슨 막 혼이 막 들어갔다 막 나갔다 막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살아났다는 것은 숨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네피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목구멍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간에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됐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인데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네피시를 쓰고 있죠.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숨이 들어오는 들숨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 날숨을 통해서 숨이 나가는 걸 통해서 사라진다는 개념이 네페시 목구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페시 목구멍은 전적으로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목구멍은 전적으로 생명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유명한 모세 율법이 나오는데요. 눈은 이에 이런 율법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24절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건 목숨은 목숨으로라는 얘기인데 그 단어가 뭡니까?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명은 피에 있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신명기 12장 23절 보세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피는 그 생명인즉일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네페시, 목구멍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피는 생명에 있는데 그 생명을 네페시, 목구멍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정리됐으면, 자, 그럼 우리 호흡이 필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인데,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 갈망은 스스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것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질 때 그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공급이 되어질 때에 의존적으로 뭔가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네페시, 이 목구멍이라는 이 이유는, 이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는 만남을 통해서 또는 공급을 통해서 이 필요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 즉, 이 관계적 기질을 기준으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목구멍이 상징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목구멍은 관계적 기질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요? 목구멍은 관계적 기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존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럴 때 나에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나에게 충족이 일어나는 그 관계적 기질이 목구멍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상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목구멍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그 목구멍 네페시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하고 관계를 갈망하고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생존의, 이 생명의 욕구들이,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 그것이 이 네페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에 유지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는 것. 거기도 또 네페시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 관계를 갈망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필요인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페시의 그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음식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사나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경 집사님? 어떤 것이 공급이 되어야지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을 하시네. 이해가 된다. 하나님부터 채워져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목구멍, 이 네페시는요, 어디까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영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호흡하고 숨 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그래서 성경은 이 목구멍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구멍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목구멍은 내 영혼이 자기 소리를 내는 통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 소리를 내는 통로로 목구멍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마음은 저 세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그러니까 욕정을 품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를 사랑한 그의 마음,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저기 지난주에 본 단어잖아요. 저기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지금 깊이 있는 겁니까? 네. 목구멍이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심장이 더 깊이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세겜의 마음의 이 영혼의 욕정, 그 깊은 곳에서 잘못된 욕정이 흘러나와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구멍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소리를 내는 곳이 통로가 바로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영혼의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것들이 이 목구멍을 통해서 영혼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입니까? 세겜과 같이 잘못된 욕망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입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헐떡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내 속에서 지금 고래고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 소리를 지금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화나고 기뻐서 막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노래를 막 세레나데를 지금 영혼 깊은 곳에서도 부르면서 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소리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거 괜찮은 거 없는 것이냐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혼의 소리들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 누구에게로 토해내어지게 되는가? 이 모든 영혼의 소리들이 하나님에게 토해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구멍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든 소리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토해넣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막 목이 칼칼하고 그러면 뭐 생강차도 먹고 목에 좋은 거 배 도라지 뭐 이런 것도 먹고 목을 잘 보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소리를 토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리의 통로가 되는 목구멍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거, 목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드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통로인 목구멍을 관리하는 방법은 내 영혼의 깊은 모든 것들, 그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좋은 것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 꽁꽁 싸매놓고 그냥 없는 것이랑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뭐죠? 심장이잖아요. 레바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뜻을 다하라라고 했는데, 뜻을 다하라는 말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목구멍을 다하라고 지금 쓰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구멍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영혼의 통로인 이 목구멍이 건강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적 갈망과 관계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목구멍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 목구멍이 살아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또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냐면 사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사람. 그래서 창세기 46장 22절을 보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다.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손이라면 사람이란 말에 네페시가 쓰여 있다는, 이 말을 지역하면 네페시는 모두 14명입니다. 목구멍은 모두 1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갈망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곁에서만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며 결국에는 그분 곁에서만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상징하는 것이 목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춥다고 해서 목도리 싸우면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목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목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상임입사 그렇죠? 내 목줄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지훈 형제님, 오늘부터 내 목줄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 정말요? 저러고 세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려잖아요. 오늘부터 내 목줄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 목줄은 하나님께 잡혔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고용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면 고용주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돈과 힘과 권력 있는 사람, 기관, 나라가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실체적 믿음은 하나님이 내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의 목줄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혼의 깊은 토함과 슬픔과 좌절과
때로는 화목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구멍이 우리의 목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통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다 뽑아져 나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구멍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사모하고 그것을 바랄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 어떤 불순물도 다시 이 목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찾는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요.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찾자라는 거예요. 내 목구멍의 생존의 욕구와 그 욕구가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영혼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다시 강건하게 되고 다시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다시 소성하게 되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